예술인들 중에는 한과 슬픔이 있어야 예술의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난의 경험이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삶의 많은 고난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슬픔과 고난은 종종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육체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또 영적인 믿음도 사람들이 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기쁨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줘요. 이 기쁨은 없던 힘도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 신체의 모든 감정과 근육들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힘이 생겨요. 이 기쁠 때 나오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이 진통제, 마약 성분이 있는 몰핀이 200배보다 더 강하대요. 그래서 이 기쁨은 종종 고통을 잊게 만든대요. 몰핀의 200배보다 더 강한 이 에너지가 나와서 고통을 잊게 하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기쁨의 비밀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항상 기뻐하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걱정거리가 있고 웃다가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심하게 만들어버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인 그 감정, 엉어리,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슬픔이 왈칵 솟아올라요. 영화나 TV나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가슴 깊숙이 숨겨놓은 그 슬픔의 애환들, 감정들이 다 그 순간에 뭐요? 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7월 1일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순문 앞 광장에 모였더랬어요. 그때에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했어요. 7월 1일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는 7월 달인데 일반 민간인들이 보통 생활할 때에는 이게 1월 달이에요. 이게 1월 1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새해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새해였어요. 그때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사람들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뜻도 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우리가 망했는지 깨달아졌어요.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어졌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100년 동안 너무나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초한 일인 것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기뻐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일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의 슬픔과 회개의 눈물의 시간이 선결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가? 왜 우리가 현재 이런 것인가?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 흘린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오늘 우리가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멍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막 대놓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뭐하나 또 비평하고 앉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막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 그런 사람. 설교가 자기들이 목사님을 비평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요 그게. 근데 저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매일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성경을 더 잘 안다고 나서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리 뭐 쓰단께 3개월이면 뭐 풍을 얻는다 할지라도 요즘 뭐 이런 게 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전문가가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어. 열왕기하 2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금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비서실에 있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서기관 사반에 읽어주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왜? 그가 들었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낮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외적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근과 가뭄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요시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로 삼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이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우리 사이의 갭이 너무 커. 이런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현실이 다 깨달아졌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의 기쁨, 희망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졌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과거가 보여졌어. 그래서 안타깝고 슬플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성일이다 그래서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요. 양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송구영신,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해요. 에스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말씀을 낭독해 준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순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것을 듣기만 했어요. 6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나를 봤을 때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명령이 내 감정보다 우선이다. 말씀을 듣고 안타까워 슬퍼. 이게 내 감정이에요. 그 말씀 앞에 현실을 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나를 볼 때는 슬퍼. 근데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종종 대단히 큰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감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해. 신앙생활도 예배도 자기 기분을 가지고 하려고 해.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뭐 찬송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찬송을 막 기분으로 합니까? 심지어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내가 막 예배 드릴 기분인 줄 아십니까? 아니 예배를 기분으로 드립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찬송을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은 슬퍼.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 하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스톱하고 거기서 멈추고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기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돌짝밭 같은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큰 기쁨을 얻었어. 그러나 그 뿌리가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란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감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섬김과 봉사도 내가 기분 좋으면 한다 이거지. 나 기분 나쁘면 안 한다 이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지. 주님은 그런 재물을 받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슬퍼. 안타까워.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무너진 현재를 생각하면 슬프지만 주님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우리는 뭐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서 기뻐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기쁩니까? 기쁜 거 생각해야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는 슬프지만 실망스럽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깨달아졌을 때 슬퍼.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잖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잖아요. 울타리가 없었는데 삶에 울타리가 없었는데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징조. 회복의 징조가 지금 회복의 과정 속에 있어. 지금 회복해 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아직 다 양 안 차지만은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발휘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기 살찐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살찐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로 드릴 때 가장 비싼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먹고 단 것이라고 하면 막 포도주가 아니었겠나 막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전하자. 집단적인 패닉 상태, 집단적인 정신적인 장애, 공해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심각하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단적으로 지금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새해인데. 과거만 보고, 현재만 보고, 과거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 자기들을 바라보며 자기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는 슬프지만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들이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든지 전도의 모임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무슨 봉사하면서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은혜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기쁜 것을 나누어야 돼요. 뭐 슬픈 것을 나누면 뭐 절반이 되고 기쁜 것을 나누면 배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은 화목, 제물, 그 기쁨의 제물을 나누어 먹고 마셨어요. 이게. 중요한 제사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끼리 먹는 것은 이게 제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 거, 이 예배에 크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타내실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알려야 돼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기뻐서 감사한 거면서 이분에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그걸 보는 목사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 한 주간 내 기분 좋아. 야, 아무개 집사님, 이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게 기쁨의 공동체.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힘이 있어요. 슬픔을 나누다가 보면 힘이 약해져. 전염이 되어져 가지고 작은 기쁜 일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웃고 기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성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현실을 보고 나를 봤을 때는 슬퍼.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봤을 때는 기뻤어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볼 때에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볼 때는 슬퍼. 왜?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 야,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저렇게 방해가 많은데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딱 건축했어요. 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어떤 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실까?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무슨 일로 기쁘게 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 안에서 뭔가 이 빛이 보여져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될 거예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세상 경험은 이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진리요. 성경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해. 이거 믿음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다. 반대가 뭐예요? 실망하는 거. 하나님께 실망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에게 기대감이 안 생겨. 못 믿겠어.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기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분 좋아. 왜 좋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빛이 요새 안 좋네. 너 얼굴에 보니까 근심이 있어. 뭐 고민 있나? 느헤미야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왜? 자기는 왕의 술장관으로서 항상 왕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자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지만 기분이 상하잖아, 지금. 근심하잖아, 지금. 왕이 기뻐하지 않잖아. 이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했어요.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얼굴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실 터인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야지. 얼굴이 피어져야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앞에 얼굴 한번 펴볼까? 좀 해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에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기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져야 돼, 이게. 이게 신앙이요, 이게. 새해잖아요. 성벽 공사를 마치고 처음 맞이하는 새해야,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나를 볼 때는 뭐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져야 돼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가난해. 지금 현실을 볼 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해. 정치적으로 불안해. 국제적으로는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지 모르겠어. 풍전등화 같아. 무엇 하나 바라봐도 기쁜 현실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실망스러웠어요. 낙심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슬퍼. 욕구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 이게. 속상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을 때에 1장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마음이 쫙 가라앉았어요. 근데 3장에 가면 기쁨의 찬송이 나와요. 이게 뭘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신앙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도 건축하게 했었어요. 성벽도 건축하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또 새로운 일을 주실 줄 몰라. 그날이 일을 새해니까 기대감이 넘치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새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건축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축구하고 기뻐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든든하게 생각했어. 이야, 우리도 이제 울타리가 생겼다. 안전하다. 우리도 이제 약하지 않아. 우리 이제 힘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돌로 나무로 흙으로 쌓아놓은 성벽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견고한 인생의 울타리도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부자도 넘어지고 권력 있는 사람도 넘어져서요.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울타리는 영원한 안식처, 요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50절 20절 시편 145편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요새예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돼요. 든든해, 든든해.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이기리요? 아무도 못 이겨.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약해요. 기후가 살짝 바뀌어서 우리는 감기 걸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감기가 심하게 들었다고. 왜 이렇게 감기가 들었어? 그러니까 박 목사 말도 마라. 기온이 변화가 생기니까 몸이 안 따라주네. 그게 우리지 뭐.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막 피곤에 젖어가지고 입술이 막 터져버렸어요 지금. 이런 게 우리 인간이야. 옛날에는 뭐 1시간만 자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되는데 이제는 밤새도록 자도 회복이 안 돼.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말이에요. 골골거리게 돼 이게.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나 실망스러워 이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 삶이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큰 요새를 얻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요새가 뭔지 아시죠? 전쟁할 때야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래. 적군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요새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새를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뭐 물질과 관련되어진 것도 있고 가정과 관련되어진 것, 교회와 관련되어진 것, 나라와 관련된 소원들 다 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매일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니고 나는 예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강한 자가 되어줘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많은 증거가 있지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언제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요새를 얻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